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넘치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듣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누가가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운데 한 에피소드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3절과 4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 날들을 마치고 라고 시작이 되어 있죠. 일주일간의 6월절 축제 기간을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것을 모르고 예수가 일행 가운데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하룻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가족이 여행을 가면 3명, 4명, 또 많으면 5, 그 정도죠. 한 차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을 당시는 달랐죠. 만일 그랬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갔어요. 가면서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합류를 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산도 넘고 또 강도 건너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죠. 또 즐겁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부모가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가 동네 아이들과 같이 함께 오겠구나. 아이가 이제 나이가 12살이 됐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3절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또 44절 그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와 함께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 가운데 계시겠지, 어디인가 계시겠지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이 드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빠져서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그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다 이제 잘려버렸죠.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령님이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이렇게 늘 부르고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데 저절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상태로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잖아요. 해야 할 일도 있고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가 없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녀는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이 많은데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그렇게 조언을 하셨죠. 우리도 세상 일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가 복잡하고 또 바쁘면 정신을 빼앗기가 쉽죠.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요? 그거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바쁩니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바빠요. 운동을 한다, 센터에 간다, 누구를 만난다, 병원에 간다, 전화를 해도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나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 안다. 교인들 신방하는 거 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나와 함께 먼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심지어 교회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주님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게 하고 뒤에 따라가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챙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장 먼저 앞에 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서서 머물 때는 백성들 한가운데 있게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등 뒤에 계시고 나의 우편에 계시고 내 앞에 가시도록 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찾기 위해서 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여기저기 다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또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뒷부분인데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마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누구에게 잡혀간 것은 아닌가? 온갖 불길한 생각이 다 들어서 마음이 안정을 취하지 못합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죠. 어떤 사람은 하던 일도 멈추고 사업도 그만두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해 보이고 사업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아무 걱정도 없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살 소망까지 빼앗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와 같이 돼요. 평안이 없습니다. 죽음이 앞에 오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근심과 고통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어느 집에 며느리가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에게 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 사람이 됐구나. 그런데 친정에 전화를 하는 걸 보니까 아니더래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전화를 하는데 전화해서 떨어질 줄도 모르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편안해하더라는 거죠. 아니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은지 뭐가 저렇게 좋은지 그걸 보면서 며느리의 마음이 자기 집에 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할 때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마음에 정말 담대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46절과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머무시면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머무시면서 말이죠. 하인리히 호프먼이라는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소년 예수가 나이 든 랍비들, 선생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학자들을 가르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지 않죠. 46절 끝을 보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예수가 나이든 선생님을 가르친 게 아니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았어요.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우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생님들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고 싶은 열정이 많으셨죠. 예수님은 12살 난 아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깊이 있는 대답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사랑은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먼저 빼앗기지 않고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학생의 마음으로 잘 배우고 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면 좋겠어요. 자꾸 교회 예배를 빠진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새로운 영혼들과 젊은 세대의 부흥이 있어서 교회가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먼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바빠질 때가 있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챙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기 원합니다. 학생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을 닮아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세상 일을 하다가 또 게을러서 잊어버린 일 없게 하시고 주일 성수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같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시고 젊은 세대의 부흥을 꼭 주셔서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쁩니다. 세상의 일을 하느라 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먼저 챙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늘 살피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